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렇게 가까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여러 각도에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사람의 생명이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직업 혹은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이제 8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름은 아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들이 느끼는 더위보다 한국 더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폭염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 더위를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사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름은 결국 봄에 뿌린 씨앗이 뜨거운 그런 태양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는 기대하는 계절이죠. 태양을 마음껏 쬐입니다. 또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심고 무언가를 거두며 살아가게 돼 있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녀를 키우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며 또 기회가 된다 하면 노후를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우리 인생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땀 흘립니다. 그건 결국 나쁜 일은 아니죠. 성실한 삶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게 애써 채우고 있는 우리 인생 창고에 과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명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군중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외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얼핏 보면 아주 정당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몫을 빼앗길 수도 있죠.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를 위대한 랍비 혹은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보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내 목, 내 재산, 내 소유에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재산, 소유, 내 몫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죠.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전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경험되게 될 때 밤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도 없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의 비추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영광이시잖아요. 그분이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린 다른 내용으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같이 전능하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성전이 따로 없고 그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남자가 형을 명하여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을 나눌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내 소유, 내 목, 내 재산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건 내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몫은 얼마냐? 너는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느냐? 너희 집은 몇 평이냐? 너희 통장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유로 평가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 전체를 향해서 경고하시죠.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재산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더 그렇게 더를 외치는 그 육적인 갈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이런 어떤 태도 이런 마음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그 탐욕은요 어느 누구도 메울 수가 없어요. 어떤 현실도 메울 수가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메울 수 있다고요? 아니 더 건강해지면 메울 수 있다고요? 또 자녀들이 잘 풀리면 더 메울 수 있다고요? 사업이 잘 풀리면 메울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탐심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고 지혜로운 농부 부자입니다. 그의 엄청난 그런 풍년이 들었죠. 본문에는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나왔어요. 창고에 다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공한 부자 농부의 당연한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진짜 문제가 그 다음 독백에서 드러납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짧은 독백 속에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그리고 내 물건, 내 영혼. 그의 세상에는, 그의 세계에는요, 온통 나 자신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의 계획도 전혀 없어요. 그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더욱 심각한 그 문제는 그가 물질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는 곡간을 채우며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영혼아 쉬라, 평안히 쉬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과연 우리의 영혼은 이 밀과 포도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굶기고 있으면서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쉬자.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세상 그 부자 농부를 성공한 자 혹은 지혜로운 자로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그는 영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을 위한 노후 계획은 철저히 있지만은 오늘 밤에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냥 평생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그의 손에서 떠나버립니다. 내 영혼을 오늘 거둬가면은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그의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생명은 그의 명예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은 높은 관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21절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자, 하나님께 부여한 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여한 자의 길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의 길을 보여줘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부여했던 사람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많이 쌓아두었어요. 곡간도 크게 늘렸어요. 그리고 곡식과 물건도 다 쌓아놓았죠. 여러 해 동안 쌓아놓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자기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가면은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본질적인 내용을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예요.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내 인생, 내 건강, 내 재능,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청지기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곳간에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가정,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사람이에요. 조금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름에 말씀 묵상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길 가운데 그 강이 흘러요. 그 강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 12개의 열매가 달마다 다르게 열립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 테라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완전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잎사귀가 만국뿐만 아니죠.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도요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깊게 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영원히 남는 가장 확실한 보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곳간을 크게 짓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나눕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다는 거예요. 썩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이 땅의 은행이 아니라 하늘나라 은행에 자기의 재물을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결코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소될 때 우리 심령에서는 저절로 벅찬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샘솟듯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누리는 생명의 충만함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아파트 평수에, 당신의 자동차에, 당신의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목소리에 따라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너희의 생명은 오직 나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쌓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그분으로 인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부자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나를 위해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리고 참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